오늘 특별히 외부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좀 격려 말씀 해주시기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뮤지컬을 보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제 영어 네임이 저슈아인데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여호수아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해봤었으면 온누리교회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꼭 온누리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의 그 용기와 또 영성이 있으면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다 오늘 이 무대 위에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에 또 여러 가지 그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은 저는 교육을 넘어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흔히 수평적 선교다, 호라이젠털 미션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직적 선교다, 버티컬 미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타문화권에 사는, 요즘 시대는 같은 언어, 같은 인종, 같은 심지어 한 집에 살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사는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응이 두 개가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석이 안 된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영을 두 개나 보냈냐 그랬더니 응이래, 응. 그게 그래서 언어도 점점 바뀌고 있고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복음을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맞게 전해주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 자신이 한 분 한 분이 먼저 뜨거워지고 또 여호수아의 영성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올여름 여호수아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헌신한 귀한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한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노희태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휴일인데요. 뭐 전도사님들뿐만 아니라 되게 CGN TV 식구들까지 모셔서 이렇게 이 행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랬더니 막 비닐 소리가 막 나는데 비닐 소리가 나요. 제가 한 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기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을 준비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주제 강의 말씀을 나눌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섭니다. 듣는 우리에게 마음을 또한 허락하셔서 듣는 이나 말하는 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여름의 주제는 여호수아서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와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할게요. 책 나중에 보시고 어차피 제가 오전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 그 리더가 이끌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지요. 이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출발, 밖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구속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을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그 책이 쓰여졌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막 이야기를 통해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그 책이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역사적인 교훈을 전달하지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하나를 더 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크리스찬의 리더가 어떤 모습을 갖고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리더를 기대합니다. 또한 자신이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가 아주 큰 흥행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필요와 연관되어서 흥행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이가 이제 셋인 거는 거의 다 아실 테니까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극장에 가서 명량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인천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5학년, 2학년이었는데 너희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니? 나름 저는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이순신의 어떤 용맹한 모습, 어떤 하나가 되는 모습. 저희 둘째 2학년짜리가 이야기하기를 뭐에 가장 감명을 받았니? 그랬더니 아빠 저 뭐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 내가 너 뭐 원하는 거는 그 뭐 좋은 거라면 사줄 수 있지. 그랬더니 제가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구루지마가 쓰고 있는 그 일본 해적이 쓰고 있는 그 너무 멋있다고 그거를 사달라고. 이 아이가 좀 리더십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째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가 제일 감명 깊었니? 그랬더니 자기는 대사가 감명이 깊었대요. 그래서 어떤 대사가 감명 깊었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보게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내 술 한잔 받고 가게. 술 한잔 받고 가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고 뒤에서 여보게 그만해라. 술 한잔 받고 가게. 이 새끼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여주고 그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좀 이렇게 용맹스러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원했을 때도 어떤 그런 대답을 제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아닐지라도 나의 자녀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 영적인 가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로 어떻게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크리스천 리더는 반드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세우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오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먼저 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한 명의 일원이 되어서 활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강력한 방어 시설을 자랑하는 가나안의 도시들을 보고 겁을 먹게 됩니다.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내가 너무 무력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리더십을 가진 정말 좋은 리더란 누구인가? 리더십의 법칙 360도 리더십이라는 책을 저술한 존 맥스웰 목사님은 간단하게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부서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권력이 있는 리더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크리스찬 리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저희 아이가 처음 스키를 타는데 이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제가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스키를 타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그 스키가 자기 발에서 벗겨지자 스키를 발로 뻥 차면서 나 짜증나서 안 해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줬어야 되거든요. 아이의 마음을. 그래, 네가 지금 스키가 타기 싫구나,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는데 제가 아이한테 저도 모르게 분노를 터뜨리며 너 여기 짜증 내러 왔어? 똑바로 안 신어? 생각해보면은 애가 먼저 오자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애한테 가자고 걔는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걔한테 뭔가 삶에 기여해주고 싶고 걔한테 뭘 도움을 주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애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오후에는 제가 스키를 알려주고 저녁에 야간 스키를 또 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한테 피곤하구나, 그럼 내일 또 타자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주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도 틀어지고, 그리고 저는 괜히 아이한테 죄책감도 느끼고 괜히 미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스키를 타러 가자고 하고 처음에 도와줬을 때는 제가 아이에게 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였죠. 여전히 제가 분노를 터뜨렸을 때도 아이에게는 저는 리더입니다. 근데 아이의 삶에 저는 영향력을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건 아니죠. 그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한 6년 정도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가족여행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싫어? 그러면은 자꾸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잔소리를 하니? 그러면은 처음에 엄마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는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뭐 밖에 좀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니, 하나님을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있으면서 아이가 밖을 쳐다보지 않으면 핸드폰 하러 여기 왔어? 그러니까 애는 한 번도 여행 가자고 먼저 말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고 부모님 마음까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내 마음, 인간적인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종규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과 너무 유사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면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김밥을 싸서 주면은 어떤 아이는 엄마가 해주는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엄마는 김밥 장사를 해도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야, 여자는 다 하는 거야, 여자는 다 하는 거야. 그럼 누구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엄마가 영향을 받고 엄마가 더 기쁨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엄마가 교회를 가려고 화장을 하면 엄마는 늘 예쁘세요, 근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아이는 야, 화장빨이야, 화장빨. 예. 선함을 말하는 아이는 가족 관계 사이에서 리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 아이는 이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리더이십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리더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있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 리더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도 마음 가운데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마음 가운데는 흥분되는 마음이 있고 남들에게 막 더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자신들이 들어갈 정착할 땅을 향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 앞에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우기였기 때문에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그들이 건너면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 대신에 그들이 전쟁을 치러 이겨야 할 그 땅의 거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만 보이는 아주 두꺼운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여리고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기대감도 있었겠죠? 흥분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에 대한 암담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나의 종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울어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문의 크기, 문의 넓이, 문의 두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로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순종이라는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진리였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진리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진리라는 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또 우리 때와 다르게 지금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지금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국, 민족, 하나님, 말씀,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의 세계관, 가치관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즐거우면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떡볶이는 어느 집이 진리고 통닭은 이미 죽어 기름에 튀겨진 통닭은 무엇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진리가 움직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둔갑해 버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집니까?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무기력하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싶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정말 그 무기력한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나처럼은 살아야 돼. 나처럼은 살아야 돼.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처럼은 살아야 돼. 나만큼은 살아야 돼. 또 다른 부모님들은 야,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잘된 아이들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힘든 아이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저한테 하는 얘기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아이들 하는 얘기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나만큼은 살아라. 나처럼은 살지 마라. 그러려면 너는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크리스찬 부모들이 제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은 조금 공부를 못하고 힘들지라도 네가 기준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든지 옆에 있는 엄마의 아들의 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좋은 것은 진리가 되어버리고 그러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아이들이 얘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일수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 그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온몸이 젖었지만 건널 수 있는 것, 그것을 건넌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내가 좋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진리도 진리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성품이며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최종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결과임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희생하며 이 땅에서 살았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신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인가,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주기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 삶, 아이들이 그것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햇살과 함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중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언제 출발할 줄 알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리더, 크리스찬 리더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이지요. 미래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또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 땅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리더는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차세대를 맡고 있는 리더로 살아갑니다. 제가 리더십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말해야 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내가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는 교육자들 또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저는 온누리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상황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참 많은 부담감을 갖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 군데가 다 대형 교회였는데 한 군데는 차세대 아이들이 1년에 6%씩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회는 2,3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3, 4년이 지난 지금 1,800명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졸업하면서 나아가는데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24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상수리 나무 밑에 큰 돌을 세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그 돌을 보면서도 어떤 돌인지 모르고 돌을 보면서도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돌이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돌이라고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역사적인 증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번 여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줄어드는 크리스찬의 인구를 바라보며 특별히 점점 줄어드는 크리스찬 어린이 청소년들의 숫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봅니다. 그런데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올 여름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갖춘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이들은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진정한 그들 또한 나도 저런 여호수아처럼 살기 원한다라는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소망함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석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됨을 말미암아 정말 여호수아가 되기를 꿈꾸는 아이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